거의 3천만 원이 넘는 값이 나가는 최고급 향수를 목사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면 그 목사는 굉장히 당황해 하겠죠. 근데 또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면 아마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난리가 날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에 꼬투리 잡는데 혈안이 돼 있는 안티 기독교 세력이나 혹은 교회의 비판적인 언론에 알려지면 이 사건은 틀림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특종감이 되겠죠. 그래서 만일 이런 일이 오늘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그 목사는 아마도 어이없는 낭비를 방조한 개념 없는 목사이거나 혹은 이단 교주처럼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다의 지적이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유다의 이런 비판은 다른 속셈이 있는 비판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비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은 지적하기를 유다가 그렇게 비판한 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6절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그 많은 돈을 차라리 헌금을 하면 자기가 지금 회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슬쩍 할 수 있는데 그 아까운 돈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것이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비록 유다의 그 도둑 심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비판하지는 않으셨지만 유다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녀의 행동을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라고 해석해 주심으로써 유다의 말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결코 쓸데없는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자기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6절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녀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소중하고 고귀한 헌신이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이 참으로 고귀한 낭비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그런 행동을 하였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한 신약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마리아의 행위는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로의 위임 예식이었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로의 위임 예식이었다. 기름 부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세주란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구세주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도 몰랐을 확률이 더 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고귀한 헌신을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은 예식으로, 즉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야 할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은 위임 예식으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일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돼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한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름 부음, 즉 위임 예식과 같은 것이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녀는 우리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귀한 헌신을 했던 것이었죠. 마리아의 낭비는 이처럼 고귀한 의미를 지닌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이런 귀한 헌신이자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헌신과 희생은 유다와 같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낭비로 보일 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백송이의 장미는 계산에만 바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낭비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낭비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잘 아시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엄청난 사랑의 낭비였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그 고귀한 사랑의 낭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큰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탕자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거절했어요. 큰아들이 보기에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행동은 어이없는 낭비로만 보였던 거죠. 이렇게 참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낭비였죠. 이처럼 마리아의 고귀한 낭비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사랑의 희생이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로열 웨이스트, 거룩한 낭비였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따왔습니다. 거룩한 낭비였다. 오늘 위임을 받는 사랑하는 김지한 목사님 그리고 알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를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잘 해오고 계신 이 4M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 바로 고귀한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위임 목사를 세움을 입는 김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그리고 알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거룩한 낭비를 계속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가 의미 있는 것은 그녀의 낭비는 곧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주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룩한 낭비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거룩한 낭비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아니 온 우주 역사상 가장 귀하고 거룩한 생명의 낭비였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름받아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귀한 사랑의 낭비를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거룩한 시간의 낭비, 거룩한 사랑의 낭비, 거룩한 은사의 낭비, 거룩한 봉사의 낭비, 거룩한 재물의 낭비, 거룩한 섬김의 낭비, 거룩한 희생의 낭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낭비를 본받아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지난 2년 동안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알파교회를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희생을 다하여 섬김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낭비는 진실로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하고 고귀한 낭비였습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 주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위임 받으시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사모님, 알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알파교회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거룩한 낭비를 하셨는지요.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먼저 받은 우리도 이제 나아가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알파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오늘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주님 그 거룩한 낭비를 본받아 살아갈 때 이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알파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위임 국장 되신 인천동노회 노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임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고 나오셔서 앞에 쓰셔서 소개할 때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알파교회 김지환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한 장로교회 부목사로서 우리 조성중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셨고요. 2022년 9월 4일에 알파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회장님께서 김지환 목사님께 서약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쓰시고요. 저를 보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네. 제가 묻는 말에 뒤에 확신합니까? 하면 확신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알파교회 목사로 위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해 봅니다. 그대는 본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그대는 본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교우들에게 묻습니다. 알파교회 교우들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사인하신 장로님 어디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기 서약서에 사인을 교회로 대표로 해서 우리 장로님이 받으셨는데 저를 보시고 네, 오른손을 들고 교인을 대표해서 다 같이 교인들도 오른손을 드시고 물어보는 대답에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김지한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을 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심화하는 동안 목사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네, 서약은 하나님 앞에 하신 것입니다. 네,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고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서약이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임 예식을 거행하며 위임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 서약이 변하지 않게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임받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데 정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희생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성도들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는 위임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도 하나님 위임 목사로 목사님을 세우고 주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김과 봉사와 거룩한 낭비를 드린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진리와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과 여러 교회를 섬기는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가 끝나면 식상하지만 우려와 같은 박수, 데시벨이 100 안 넘어가면 무효로 하는 걸로 하고 환송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의 권위로 김지한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알파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인천 동로의 노회장 황광한 목사. 네, 목사님 나오시고요. 네, 도와주세요. 네, 앞쪽에 좀 쓰시고, 네, 위임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패 김지환 목사 1978년 4월 23일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알파교회를 충성스럽게 선교하던 중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정치 제5장 25조와 제27조 1항에 준하여 알파교회 목사가 되었기에 이를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6년 4월 26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 동로의 위임국장 황광환 목사. 네,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네, 아까 서명한 것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돌아서시고요. 잠깐 인사하기 전에 네, 우리 사모님도 잠깐 같이 나오셔서 네, 부부는 일심동체고 세트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거룩한 낭비를 교인들에게 한없이 쏟아주시고 목사님을 섬기듯이 사모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아까 목사님 했던 것보다는 2배로 우리 축하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축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권면을 하는 순서인데요. 우리 성안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김철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지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알파교회 교우 여러분 축하합니다. 개척교회가 참 힘든 세대인데 개척교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하고 용기 있게 말이죠.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위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 즐기세요. 삶을 즐기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가 지겹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목회 자체가 즐겁고 삶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알파교회 교우들도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무슨 짐지로 온 거 아닙니다. 행복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예. 기존 교회는 관계만 잘하면 별 탈 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해가려면 갖추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모든 걸 해가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을 해가다 보면은 일과 관계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못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려면 관계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주성준 목사님 이제 책으로는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설교로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위임 목사가 되는 김지환 목사님도 좋은 스승을 두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낭비를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쉽습니다. 제가 개척해 37년을 개척교회를 했는데 저는 행복했어요. 교회가 목회가 행복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비결이 뭘까요?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쉽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김지환 목사님 자꾸 보는 거 많이 옆으로 돌리면 안 돼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옆을 좀 말을 달릴 때 이렇게 차단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잘 달리려면은 사방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만 보고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회가 행복해지고 거룩한 헌신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알파교회 교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이제 함께 목사님과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일반 교회, 요즘 보통 교인들이 나와서 큰 교회 다 간다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든 시간들이 많습니다. 건축금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손이 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한 분만 보면은 그거 자체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파 교회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낭비가 그냥 쉬워집니다. 그냥 행복해지고. 자, 목회 자체, 삶 자체를
즐기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단조롭게 살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공고하더라고요. 좀 더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 목사님 자신을 끊임없이 행복하고 주님에게 몰입해서 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 사랑하고 목회도 즐기시고 삶 자체를 행복하게 그렇게 삶을 경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사 시간인데요. 우리 가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희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알파교회 우리 김지한 목사님 위임식에 축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 있는 말씀과 또 권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알파교회 당회와 우리 김지환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에는 알파교회는 신생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당회 구성도 6개월이 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창립 3주년 항존직 임직 예식에 와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요. 그런데 우리 김재환 목사님 위임 축사를 맡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재환 목사님 위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위임 목사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위임 목사로 세워지는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알파교회 위임 목사로 성도님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위임 목사는 내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자녀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우리 김지한 목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김지한 목사님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지한 목사님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위임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을 충성되이 여겼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하받아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오늘 위임받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부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임 목사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 그 지시를 받아 성도들을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지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목사와 성도가 결혼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김지한 목사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 사모님과 결혼하셨듯이 나는 이제 알파 교회의 성도들과 결혼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언약을 맺고 평생 믿음의 동역자요 반려자로서 서로 세워주는 언약을 맺는 것이 위임식입니다. 결혼의 언약이 쉽게 깨질 수 없듯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고난에도 이겨내야 하듯이 김지환 목사님과 알파 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사랑의 위임의 언약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알파 교회에게 더욱 부어지기를 원하고요. 위임 받으시는 김지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편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제 축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지환 목사님 자녀들이 축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잊어주는
안녕하세요. 축가 순서를 맡은 첫째 대학교 2학년 김지효. 둘째 중학교 2학년 김은요. 셋째 중학교 1학년 김민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축가를 맡은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 위임을 축하한다기보다는 오늘 이곳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개청 예배 때는 저희 특송이 전교인 특송이었는데요. 이제는 목회자 자녀 축가라는 순서가 될 정도로 많이 성장했고요. 이 3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처럼 저희도 너무 많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알파교회와 저희 가정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축복송이 빠른 찬양이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이제 오늘 그 위임을 받으시고 무거운 첫걸음을 이제 뛰기 시작하신 우리 김주환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자리가 보통 위임식을 하게 되면 위임 받는 목사가 영광 받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지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6년 전,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우길 아파트 살 때였습니다. 1층 저희 그 베란다 쪽으로 강도가 들어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너무 생생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도 악몽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우가 이렇게 다치는 꿈을 꿨고, 근데 그날 막내 민우도 꿈을 꿨는데 막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날 동시에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그 꿈이 생생했기에 뭔가 일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신기하게 주 금요일 날 저희 민우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놀란 마음에 진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게으르게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갔었어요.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나게 강한 감동을 주셨는데, 지환아,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줄 아니? 지금 이 새벽에도 너를 위해 중보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날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늘 생각했던 것이 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알파 교회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도 해주시고 할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알파 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위임을 받게 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목회하는 나날 동안 저희 알파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님의 중보, 그 기도 잊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목회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너무 특별한 날입니다. 2011년도 4월 26일 오늘 사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 알파 교회에서 위임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이날 위임식을 하고 싶었는데 주목사님께 날짜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랑 큰 잔치 환영주일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또 오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뜻깊은 날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또 위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교회 이름이 알파인 이유가 초대교회의 의미를 담고 저희가 알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은 그날 가졌던 그 초심, 알파교회 위임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는 이날 하나님께서 또 초심 잃지 말라고 또 이날 또 저를 위임시켜 주셨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포엠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간석동 주변에 매주마다 쓰레기 줍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생기고 또 부흥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때 제가 쓰레기 주우러 나오지 아니하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라고. 목사님 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변할까 봐.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은퇴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늘 사역의 자리에서
서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사하러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드릴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처음 목회를 준비하면서 2005년도에 장신대, 제가 부산에서 준비하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장신대에 올라와서 장신대 1층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였어요. 제 학생들이 다니는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그때 제 학생들이 새벽 기도 드리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이 다니는 그 새벽 기도회를 갔을 때 한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혈루증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제가 오열을 하면서 제가 이 학교에 꼭 합격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저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교수님이 주승중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또 신대원에서 중창단으로 또 목사님과 함께 또 미국에도 또 투어를 가게 되고, 특별히 그 미국에 함께 갔던 멤버들 중에 몇몇 소수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게 됐는데 그때 그 엘리베이터 비용 비싸거든요. 목사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런 추억이 또 있고,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실 텐데 제가 설교대에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예제로, 기납적 설교로 장신대 학생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장신대 학생이 그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주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근데 한마디를 더 붙였다.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설교를 쓴 목사가 지금 우리 주안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었었죠.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늘 항상 저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분 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목사님이 옆에 계신 김철현 목사님이신데, 제가 인천 노회에 있다 인천 동노회를 와서 개척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추울 때였습니다. 근데 성안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그 김철원 목사님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찾아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계신 상황이어서 사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목사님들은 사실 한 10분 정도 인사받고 그러세요 하고 이제 그냥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만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넘도록 목사님 개척하셨던 이야기 다 들려주시면서 저희한테 너무나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송도 유원지에 데려가셔서 일면식도 없는 첫 만남이었는데 소고기 사주셨습니다. 제가 소고기 못 먹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소고기를 먹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저희에게 대접해 주는 게 뭐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께서 당신도 개척을 하셨고 개척한 목사를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마음이 저희 아내와 제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권면의 말씀을 부탁드렸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랑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고 또 하셨던 말씀이 기죽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라 똑같다. 기죽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죽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목회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인천 동노회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회 가입할 때부터 많은 목사님들의 응원과 또 도움으로 제가 지금까지 왔고, 오늘 또 노회장님과 또 분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노회 임원분들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사랑 잊지 않고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변치 않는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목사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알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잠깐 여기 좀 사모님도 잠깐 나오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그 준비하신 선물 꽃다발 이런 거 있으시면 현금, 주얼리 뭐 다 앞으로 좀 가져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유. 이 시간에 우리 유기현 장로님께서 내빈 소개와 광고를 더불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그 귀한 예식을 허락해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와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내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이임 예배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저희 원칙인데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오늘 그 목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께 그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 꼭 받아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임 예식 후에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당회원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실 텐데 마지막 찬송은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 찬양 부르신 후에 황광한 목사님 노회장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알파교회 김지한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위임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